샬롬. 우리 다시 한번 활기차고 또 온화하고 기쁜 목소리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2022년 첫 주일 공식적인 첫 모임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네.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새해 첫 주일에 처음으로 저희가 갖는 시간이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게 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예배 역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는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이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바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됐는가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역사 속에서 예배가 드러나게 될 때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내용과 더불어 예배의 성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약 시대까지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배의 완성된 형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나타난 초대교회 때 비로소 성경이 완성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원형의 성격들이 초대교회에 남아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세교회에 접어들면서 대단히 변질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로 해서 예배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더 커지고 화려해지고 또 예배 형식이 복잡하고 또 거룩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성격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어서 종교개혁의 예배를 살펴볼 텐데,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뭔가 하면, 사실 종교개혁,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은 리포메이션이죠. 여기 리폼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데 뭘로 바꾸냐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자,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 속에든지 종교개혁의 정신이 오롯이 드러난 곳에는 반드시 예배가 개혁된 형태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의 예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가 어떠했는가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예배의 성격과 또 내용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종교개혁 시대의 예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은 곧 예배의 개혁이었죠. 그럼 예배는 뭘로 개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으로 개혁하는 게 아니죠. 뭘로 개혁합니까? 말씀으로 개혁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하는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게 했던 것이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곧 말씀에 의한 예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개혁하다 보니까 이전 그 중세시대 때에 산적해왔던 아주 잘못되고 또 비성경적인 그런 예배 내용들과 의식들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하고 성경적인 예배 형태로
이제 점점점 세워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니까 오늘 새 인물을 좀 만나보게 될 텐데, 종교개혁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위대한 그런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만, 예배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새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누구가 있을까요? 마르틴 루터가 있겠죠. 자, 마르틴 루터의 예배 순서를 한번 보세요. 요 왼쪽,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거든요. 임내손부터 시작해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쭉 해서 저기 뒤에 마지막에 인사와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 이제 이런 순서로 만들어졌는데, 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중세교회의 예배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중세교회의 예전적 예배는 엄청나게 예식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 소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을 정도로 예식이 되게 깁니다. 그거를 되게 간소화시켰다는데 일단 큰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태 내용들이 루터 예배에서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임내송,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 부르는 요 경배송 있죠? 요 순서라든가,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 또 복음서 낭독이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성경의 복음 신약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이라든가,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니케아 신조를 고백한다든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과 성찬, 성례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형태가 루터의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축도에 있어서 아론의 축복기도 있죠.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말씀도 이미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살펴서 그것을 루터가 로마 캐톨릭 교회와는 다른 방식의 예배 형태로 만든 것인데, 여긴 굉장한 많은 영감을 줬어요. 그래서 이후에 많은 개혁자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예배의 내용과 원리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러면서도 더 개혁해 가는데요. 자, 루터의 예배 특징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캐톨릭의 교회에 비해서 예배 형태가 굉장히 간소화됐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길다고 볼 수 있을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예배가 길고 예식이 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는 모든 예배가 사제 중심이죠. 그렇죠? 사제가 모든 걸 다 독점했어요. 뭐 말씀과 성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찬송도 사제가 독점해서 회중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성가대를 따로 만들었어요. 성가대하는 것은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고 사제라든가 직분자를 중심으로 한 예배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 면에서 루터는 과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 중심에서 회중 중심으로서의 예배로 유도를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례를 시행했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뭐 아쉽다기보다는 루터도 그 시대의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사제잖아요. 그는 한 번도 로마 캐톨릭 교회로부터 나오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파문되기 전까지는. 그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고, 그 교회가 부족한 것을 조금 바꿔나가기를 바랬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개혁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면에서 루터에게는 로마 교회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순수하게 우리 개신교적인 정신을 드러낸 면도 있지만, 예를 들면 예배에 있어서 고해성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실제로 95개 신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고해성사를 좋은 거로 생각하고, 그러나 다만 그걸 잘못 시행하는 로마 교회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 말고도 연옥이라는 것도 그대로 그건 이제 그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대로 인정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대의 개혁자들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명징하게 개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을 통해서 배운
그 성찬에 있어서 공제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교환이 이루어져서 지금 성찬에 있어서의 떡과 포도주 그 위에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임재할 수 있다고 하는 육체적 임재의 가능성을 강조했던 성찬의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개혁자들이 조금 더 이후에 개혁자들이 개혁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 최초로 자국말로 된 독일말로 된 성경을 보게 됐다는 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교육 역사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크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교육 역사를 공부하면서 평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의미도 모르고, 심지어는 당시 얼마나 재밌냐면 중세시대에 라틴어로 된 말을 전하고 있는 그 사제마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 뭡니까? 오히려 성경을 우상화하고 또 사제를 뭐라고 할까요? 특별한 그런 인물로서 그런 조장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방식이 뭐냐면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우리가 평가할 만한 루터의 그러한 업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루터의 예배에 있어서 특별하게 루터가 엄청난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예배에 있어서의 음악 사용이에요. 루터는요, 음악을 설교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얼만큼 음악을 사랑했냐면 이런 표현도 썼어요. 음악은 마귀를 쫓아내고 사냥하는 유일한 도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음악을 되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루터는 우리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 작사 작곡했잖아요. 그 외에도 한 40여 개의 찬송가를 그는 만들었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루터는 컨트라팍툼이라고 하는 최초의 코랄과 컨트라팍툼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창시한 분이기도 해요. 코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찬송가를 사부로 혼성으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했고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 감 특징이 뭐냐면요, 이 교구가 되게 높잖아요, 성당이,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사부로 불러요, 혼성으로. 그 굉장히 아름답게 여겨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초에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 콘트라팍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독일에 있는 일반 민요나 가곡 같은 음조에다가 시편의 가사라든가 성경의 가사를 넣어서 굉장히 대중성이 있는 음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 중심의 그런 중세 시대는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는 고대 음악을 썼거든요. 지금도 그걸 써요. 그거 쓰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그 TV 같은 데 보셨죠? 큰 5 오르간에서 나오는 아주 고전적인 양식의 그런 음악이 있거든요.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사람의 경건성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악이 아니고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찬송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루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예배는 제가 뭐라 그랬죠? 허용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 것은 다 허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무엇보다도 음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나 또한 음조라든가 악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언제든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루터의 그런 그 음악에 대한 사랑이요, 누구에서 결실을 맺게 되냐면 그 위에 그 유명한 바흐나 멘델스존 같은 대음악가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다 교회 음악가예요. 교회가 고용한,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음악을 만드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루터의 이런 종교 개혁의 정신이
사실은 이제 문화사적으로나 음악 역사에서는 굉장히 풍성한 열매를 두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정신이 어떤 허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아가고, 또 성경의 엄밀성보다는 예술의 어떤 독창성이나 화려함에 두다 보니까, 또 하나는 대중적인 성격에 두다 보니까 엄밀성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면들이 있죠. 자, 이분과 반대되는 분이 누구냐면 개혁자가 바로 지빙글리입니다. 지빙글리도요. 지빙글리 한번 먼저 예배 순서를 한번 볼까요? 지빙글리는요, 원래는 인문주의자예요. 인문주의자라고 한다면 쉽게 말하면 이분의 이제 스승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는, 들어보셨죠? 네. 중세 후반기에, 그리고 또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유럽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인데, 에라스무스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예요. 네. 그런데 에라스무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에라스무스판으로.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하는 성경의 어떤 모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지빙글리가 에라스무스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막 음악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무슨 특별한 계기에서 아예 음악을 버려버리고 음악과 전혀 다른 것에 뭐 기계에 관심이 있다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지빙글리죠. 지빙글리 인생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가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특별한 계기에 있어서 이제 인문주의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여기 예배를 보게 되면 이분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있는 내용들 보세요. 여기 뭐 죄 고백이라든가 죄 용서라든가, 그죠? 그리고 성찬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근데 지빙글리는 예배에 있어서 어떤 성격이 있냐면, 아까 뭐 우리 루터처럼 예배를 간소한 것은 당연했고요. 종교개혁자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설교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이 면은 우리가 이제 존중하고 따라야 될 내용이죠. 지빙글리는 사실 이 면에 있어서 개혁교회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역사와 비교해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씀을 강조했고, 그리고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씀 외의 것들을 좀 관과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로까지 나가게 됐어요. 원래 지빙글리는 유명한 올가니스트예요. 올간을 되게 잘하는 분이거든요. 예전에 이분이 회심하기 전에는 큰 교회에 그 올간 주자로 가서 오늘날 말하면 알바를 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음악을 버려버렸어요. 자기가 연주하던 그 올간을 그냥 도끼로 깨버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 면에서 루터하고 차이가 있어요. 루터는 음악을 통해서 예배를 좀 더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예배를 강조했던 반면에 음악을 너무 잘 알고 사랑했던 지빙글리는 음악의 위험성을 너무 크게 느꼈던 거예요. 그 예배에 있어서 말씀만이 강조돼야 되는데 막 사람의 마음을 조금 막 흔들고 이렇게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은 이건 완전히 거부하자라고 하는 두 분이 약간 전혀 다른 그런 입장을 보이게 됐죠. 재밌죠? 그런 면에서 같은 시대의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은요 과감하게 당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성가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따르고 있는 스위스 개혁교회는요 성가대가 없습니다. 성가대가 없어요. 그럼 뭘까요? 다 회중이에요. 회중 찬송이에요. 이런 정신은 칼빈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루터는 성가대 있을 거 없을까요? 있어요. 거기는 성가대 잘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리나무 십자가 맞나요? 그 찬양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그런 게 다 루터주의에서 나온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빙글리는 아예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배의 개혁의 정신을 드러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칼빈을 좀 보십시다. 자, 이 루터와 지빙글리는 우리가 참 존중해야 될 그런 개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약간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칼빈은 이런 정신을 가장 잘 뭐라고 조화롭게 또 엄밀하게 드러낸 그런 개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칼빈의 예배 순서를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 순서를 굳이 밝히는 건 거의 우리 교회 예배와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싶어서 그런 거예요. 보시면 교회 선언과 더불어서 요게 이제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인사말이에요. 예배 이런 순서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배를 부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사가 있고 죄의 고백이 있고 사죄 선언이 있고 또 십자가서 십계명을 선포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 가는 거죠. 시편 찬송을 부르고 성경 몽독 있고 설교 있고, 그죠? 그리고 감사기도 하고 헌상에 대한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축도로 아론의 축복으로 마치는 거, 거의 우리 교회 따르고 있는 순서랑 비슷하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만큼 칼빈에 있어서는 이제 예배의 정신이 훨씬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어떤 완성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의 내용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칼빈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 그런 시대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같은 정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확인되어지는 거죠. 자, 칼빈의 예배 특징을 좀 봐야 되겠네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오늘 여기밖에 안 되겠네, 시간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칼빈의 예배는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칼빈은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배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부를 때는 삼위 하나님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막 의미가 거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은 뭐 루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 정신에 있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한 철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 또 오직 성경을 따르는 예배를 강조했던 것이죠. 예배 규정성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칼빈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배에 있어서 규정적 특징, 그 규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 방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해도 된다는 방식이 아니고, 이건 루터주의인데 칼빈주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큰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모범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칼빈부터는 예배 모범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뭐 그냥 전통에 의해서나 아니면 대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규정된 예배 폼이 있다는 거죠. 왜냐?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서 예배의 내용과 형식까지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칼빈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예배 모범을 중요하는 성격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총회가 만들어질 때 예배 모범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개혁자들은 인식하게 된 건데, 그 어떤 내용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그 중요한 단초를 마련해 주신 분이 칼빈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시나 모든 개혁자들처럼 설교와 성찬을 강조했고, 여기 설교는 칼빈의 설교는 다 강해 설교입니다. 칼빈의 재미있는 일 하나를 말씀드리면, 칼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도망자로 가는 길에 파렐에 붙잡혀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제네바 종교 개혁에 동참하게 되는데, 거의 설교 목사였어요. 설교 목사인데 그 설교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찬에 대해서 시의하고 맞지 않아서 쫓겨나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라스부르크가 3년 있다가 거기에서 마틴 부처라고 하는 개혁자를 만나게 되면서 예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한 그런 어떤 개혁적인 그런 내용을 아주 확고하게 그가 배우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제네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제네바로 돌아올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오고 싶지 않았다고 그랬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면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인 줄 알고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첫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칼빈을 쫓아냈던 그 시의회 사람들이나 그 교회 사람들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한 3년 만에 다시 칼빈을 만났는데 칼빈이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할까? 자기들을 좀 뭐 야단치진 않을까?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 이렇게 나를 부를 거면서 왜 나를 떠나보냈냐 이렇게 하진 않을까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칼빈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본문을 정해서 한 것이 바로 그 제네바 교회에서 떠날 때 다음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본문인데, 그러니까 그 강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게 개혁교회 한 전통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깊이 있게 또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는 강해 설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시편 찬송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칼빈의 업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내용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찬송은 뭐냐? 성경의 예배 찬송이 되게 중요한데 그 찬송이 어떤 거냐고 했을 때에 루터는 찬송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뭐예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에 칼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찬송이 시편 찬송이라고 봤던 것이죠. 시편 찬송을 회복했고 그리고 시편 찬송과 더불어서 모든 회중이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강조한 예배 특성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예배 공적 개념이 확립됐다. 이건 뭐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에 공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공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참 한국 교회가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봤어도 한국 교회만한 교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독창적이고 좋게 말하면 독창적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게 다 예배 이름이 가능한 거죠. 붙여지는 게 예배라는 게. 그러나 원래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공예배, 퍼블릭 예배와 개인 예배, 프라이빗 예배로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공예배는 뭐냐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대와 연령과 인종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바로 공예배라는 거예요. 그 공예배를 언제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를 언제 드리게 되는 겁니까?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날을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정하신 주일날 드리는 것도 공예배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어느 날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해도 그 공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모든 회중이 모여드린 예배예요. 그래서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죠. 그렇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형태가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배가 뭐냐고 그랬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우리말 번역이고 신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진정은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했고요. 예배 본질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거룩한 교제를 이루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 예배 양면성이란 말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시고 우리도 일하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잘 맞을 때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예배를 드릴 때 절대로 우리 수종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마치 영화관에서 소파에 자기 몸을 넣고 그냥 마치 무슨 영화를 보는 것처럼 혹은 어디 공연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인식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끊임없는 영적인 소통과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회중 찬송을 회복했고 시편 찬송을 도입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아주 복잡한 형태, 아주 군더더기 그러니까 덕지덕지 많은 것들이 불필요하게 있는 것들을
말씀으로 간소화해서 오직 말씀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게 됐던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예배 시간에 회복되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이에요.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왜 설교가 예배 공예배에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인데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성찬과 세례를 통한 성례 회복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7번째 규정적 원리에 따른 예배라고 그랬죠. 자,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드려지는 이 우리 교회 예배, 이 예배의 내용을 요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이 주일을 맞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계속되어지는 예배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